우리가 지난주에는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2장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명부에 기록된 택자처럼 각자의 은사에 맞게 섬기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거룩함이 재건될 때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3장하고 4장까지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이 재건될 때. 우리의 거룩함은 재건되고 있습니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조사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핵심 공법들도 연구되고 준비되어야 하지요. 신앙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 재건이 되어야 한다면 기준이 필요하죠. 핵심 공법도 필요합니다. 유익한 게 있으면 사용해야 되죠. 기술이 좋은데 사용해야죠. 직각자와 컴퍼스가 건축의 기본 툴이듯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제시할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신앙을 수직으로 올바로 세워주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순항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포로 귀한 자들이 드디어 기초공사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정말로 탁월한 시점에 탁월한 순서로 탁월한 예법을 쫓아 기초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이 재건될 때 순탄하지만은 또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3장과 4장을 오늘 보면서 나의 무너진 신앙, 나의 퇴보되어 있는 이 나사 한 2개 정도 빠진 듯한 나의 신앙,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롭게 재건할 수 있을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무너진 분들, 퇴보하신 분들, 다시 기초를 놓고 재건 중에 계시다가 중단된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다시 또 회복하는, 착공하는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성도님들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기준, 좋은 공법이 있으면 쓴다니까요. 지금 4차 혁명 뭐 이런 얘기하지만 뭐가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된다. 혁신 기술이 하나 빵 터지면 수백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부터 해요. 그러니까 이 혁신이 필요한 거죠. 뭔가 기술이 새로운 게 필요해요. 지금 그게 또 터져야 새로운 또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따라가죠.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이 핵심 기술이다라고 여겨지는 유익한 신령한 어떤 은혜가 있다면 거기 동참하고 싶은 거죠. 저랑 여러분도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교회로부터 우리가 조금은 더 똑바로 서 있는 교회를 세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모인 줄 압니다. 성경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강좌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선포되는 설교도 이 대하설교로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도 사실 낯설죠. 보는 것만 보는 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 7절 거의 잘 안 봅니다. 근데 여기 엄청난 제시가, 기준이, 신앙 재건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구약의 상관관계 동영상을 이제 홍 집사님하고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3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유튜브 말고 제 개인 SNS에 이제 올렸더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막 엄청 퍼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감하는 거죠. 10분 만에 끝내는 구약의 상관관계. 제목도 아주 혹하게 만들었죠. 10분 만에 끝나 구약이? 해가지고 영상을 막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탁 올렸더니 어제 밤에 올렸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조회수가 300회인 거예요. 퍼간 사람이 20명이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길에서 전도하려고 전도지 돌려봐요. 300명한테 힘들겠죠. 그냥 밤에 올렸는데 손에 핸드폰이 전도지, 전자전도지 다 보는 거예요. 공명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거구나. 해가지고 친구 추천이 들어오고 저랑 친구하고 싶다고 친구가 많아요. 400명이 넘어요, 제가 친구가. 그래갖고 이
공사뿐만이 아니고 세상 기술뿐만이 아니고 신앙 재건도 그러하다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공사 중에 제단 재건이라고 이제 하면 좋겠어요. 제단,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단이죠. 그 제단 재건하는 이야기가 3장 1절에서 엄밀히 따지면 6절까지인데요. 7절은 그거 재료 갖고 오는 이야기였죠. 어쨌든 6절까지 하든 7절까지 끊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단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난주랑 이게 이어지는 걸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이 70절까지 있었던 2장의 내용은 그냥 해석의 천덕꾸러기인 명단이 아니고요. 이 명단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전 재건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드리며 땅에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들이고 아브라함의 베들레헴 생명의 떡, 빵집, 떡집,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제사를 업무하고 레위인으로서 섬기며 느디딤 사람처럼 어려운 일들도 이제 감당하고 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또 자기들의 역할들을 잘하는, 그래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게 느헤미야 7장에도 역시 나와서 수미상관법으로 야긴과 보아스처럼 양쪽의 벽을 기둥을 딱 이렇게 세워주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보면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3장 1절에서 6절에 엄청난 걸 저도 발견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는 것은 지난주에 70절에 보게 되면 나왔죠. 70절에 두 번이나 나왔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는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 성읍에 살았는데 여호수아 때처럼 전쟁 이시 없이 각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다. 이 세 번 반복됐어요. 각자 성읍에 살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은혜인 거, 복인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시 되찾아서 각자 지파별로 각자 성읍에 살 수 있는 거, 이거만큼 평화롭고 행복한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살았는데 언제 모이는가?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이거는 한 사람처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남자처럼 탁 모였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일제히 한 몸이었구나. 이거 완벽한 회복이죠. 사사기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지만 어떤 일들이 터질 때 서로 밀었어요. 일을, 그죠? 네가 가라, 누가 올라가리까, 그죠? 근데 여기는 일제히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일제히 각자 성읍에 살지만요,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땐 일제히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일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일제히. 힘은 모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자. 목소리가 힘이 근데 뭐 하실까요? 각자 살아요. 우리도 수도 경기권 아주 넓은 지역에 퍼져 있죠. 성도님들이 각자 있다가 모이는 주일날은 또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땐 모일 때 모이는 거죠. 그런 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하고 건재한 공동체예요. 우리 될까요? 그게 잘? 이제 주일 말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팍팍 이렇게 모여질까요? 한 남자처럼 일제히 되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정신적 상태입니다. 대단한 파이팅에 지금 놓여 있죠.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7째 달이라고 한 것이 의미가 있죠. 7째 달은 뭐가 있는 달인가요? 명절의 명절이죠. 자, 이 7째 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페스티벌, 최고의 절기, 최상의 절기를 가지고 있는 게 7째 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에는 나팔절이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에는 그 엄청난 뭐예요? 초막절. 성경 토라를 공부하는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절기가 있는 날, 그게 7월입니다. 7월. 자신들이 출애굽을 한
그것을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40년간 생활했던 걸 기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실제 텐트를 만들어서 엉성하게 생활을 하죠. 그 달에 뭔가 또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첫 번째로 한 게 제단을 만들었어요. 일제히 일어나서 제단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단. 이 제단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제사를 드리려고 만든 거죠. 제사는 우리로 치면 뭐예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는데 무리가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끊어야 돼요.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그 족속들을 두려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죠. 이런 자세, 이게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재건되고 있는가 질문을 해볼 때요, 재건하려면 먼저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제단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번제 이상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망각하지 말고 지각해야 되는,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것이 나의 시작이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완벽한 의가 저랑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이죠. 믿음으로써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제단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완벽한 단번에 드려진 제사,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 하는 것은 이건 상번제를 뜻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죠. 언젠간 생깁니다. 제가 가까이 오는 그 순간, 교회 가까이 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정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수요일 날이라도 저녁에 정하여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이게 회복되는, 재건되는 신앙인이에요. 재건된. 그래서 진단할 수 있겠죠, 스스로. 아, 나의 예배 생활, 나의 복음의 은혜의 감격 측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재건되고 있는지, 아직 무너진 상태인지, 나사가 2개 3개 빠졌는지 측정할 수 있어요.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하는 거죠. 초막절 정확히 꼬집어주고 있죠. 초막절은 이 초막을 쳐놓고 성경 캠프를 하는, 성경 캠프의 효시가 됩니다. 기원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것도 다 이 성경 강좌에 기초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진 사건은 지금 800년 넘게 900년 가량 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전락하고만 요 상태인 거예요. 이 앞에는 한 번도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모세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유언을 한 그 유언 다음에 지금 거의 한 850년 이상 지났거든요.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믿음은 역시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 이거 말고는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키는 비법은 없다는 겁니다. 다 아니까 뭐 아니에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 언제까지?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인 것입니다. 초막절, 매해 7월, 유대력 7월에 있는 성경 낭독을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에스라 2장 명단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느헤미야 7장에 나와서 기둥 역할을 했죠. 처음과 끝, 인클루지오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초막절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제단과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2장에 나오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씨앗들이, 아브라함의 언약도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7장 명단 다음인 8장에 또 나와요. 8장에서는 더 성대하게 지켜지죠.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이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는요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그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진행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수미 쌍관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포장으로 딱 싸져 있다는 것을 2장이나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재건될 때 우리가 뭐가 먼저냐 할 때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체성. 초막절, 절기죠. 명절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명절은 그 민족이 뭐라고요? 정체성. 8.15 광복절을 모르는 대한민국 성인들 없겠죠? 정체성. 3.1운동 정체성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있다. 그 사람은 한민족이 아닌 거죠. 한국 사람이 아니면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걸.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3.1절 광복절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그냥 국경일이나 이런 것들은 동의하지 않으면 안주할 수도 있는데요. 3.1절 광복절 이걸 부인하기란 너무 어렵죠. 정체성이. 초막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저랑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면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요? 성경 낭독, 성경 강좌 캠프.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재건이 되는 겁니다. 재건. 좀 정리를 해보면 재건될 때 현상 첫 번째는요. 일곱째 달이라고 1절에서 거론을 미리 했으니까 일곱째 달은 초막절이거든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파운데이션을 두고 있어요. 성경 캠프. 자리를 깔고 누워도 성경 캠프. 아침에 일어나도 성경 캠프인 거예요. 거기에 기초가 있는 자는 재건됩니다. 거룩함이 재건됩니다. 거룩함이 재건될 때 그 성경 캠프 기초 위에서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제단, 번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뒤에 이제 이어가면요. 제가 연역적으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재건될 때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단의 회복, 화목제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회복,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를 보려면 원래 끝까지 한 10절까지는 봐야 되는데요. 제단하고 번제 이야기가 나와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가 3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해서 예배로 하나님께 다가갔다는. 저랑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는 수가 있어요. 진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한 남자처럼 일어났고 정확하게 지켜야 될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엎드려 나간 거예요. 절박하게 나간 거예요. 두려워해서 나갔어요.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남한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그만 땅이요. 남용북호가 용호상박하고 있는 그런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가 고래 싸움에 진짜 새우등 터지는 그런 지형을 정확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다. 세상 근심이야 너희를 망하게 하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은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잠시 잠깐 너희가 근심했으므로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은 약이에요. 약. 양약 고구죠.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 양약인 것입니다. 5절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 그랬죠. 그리고 초하루와 7월 1일 나팔절이죠.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나팔절. 나팔절 때는 저번에 보신 분 계시죠? 양강나팔 제가 성례식 할 때 불잖아요. 그 양강나팔 불면서 명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었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아직 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했다 하는 거예요. 건축 방식이 솔로몬 때랑 똑같다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똑같이 재현됐다는 거죠. 건축 방식도 재료 구매 방법도 말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건설되는 걸 보면서
솔로몬의 영광을 갈망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요. 지난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 그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영광은요, 백성들은요 무화과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녕히 살았더라. 샬롬, 안녕하십니까? 샬롬, 이거예요. 그거 이상 저희가 바랄 게 없어요. 평안하면 최고죠.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샬롬입니까? 그럼 솔로몬의 국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운송했습니다. 8절부터는 성전 기초 공사가 마지막 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어려운 일이죠. 공사라는 것은요, 기초를 파야 되고 자기의 근력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다칠 수도 있죠. 마음과 뜻과 힘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레위인의 봉사 정년은 율법에 의하면 20살이 아닙니다. 사실은 25살부터 인턴십이 시작되고 30살에 이제 봉사 정규직이거든요. 근데 이 20살에부터 이런 일을 했다는 걸로 보아 굉장히 지금 다급하고 일손이 엄청나게 지금 필요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9절에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했다는 거죠. 이거는 지난주 2장에서 우리가 봤던 36절의 제사장들, 40절의 레위인들, 43절의 느디님 사람들, 각자의 포지션이 은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담임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집사님들은 교회를 돌보시고, 중직자들은 또 신방할 사람들 신방하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각자의 역할, 교사들은 교사에, 리더는 리더, 부장집사는 부장집사에, 각자의 역할을 잘할 때 그게 하나님의 몸을, 교회를 잘 움직이는 충성이 되는 거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감독했어요.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예복, 그거는 예배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서 제사장복을 입었습니다.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제단을 세웠죠.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렸죠. 예복을 입었죠. 찬송까지 이르게 됐죠. 이거 전부 뭘 보여줘요? 예배의 회복인 겁니다. 거기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기초 공사, 성전 건축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찬송하되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주 감동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 기초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예배 회복됐습니다.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 이제 공사할 때 골프장이었는데요, 다 철거하고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있을 때요, 혼자 와서 그 공사판에서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도 왔던 기억이 나고요. 같이 그런 현장 보면서 우리 집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첫 삽을 뜬 거고 아직 성전 기초 공사 중이지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랑 여러분이 예배 드릴 거를 그때부터 상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 강목 하나 세울 때부터, 이 벽을 세우기 위해서 강목을 철창처럼 세웠던 그때도 전 아직도 기억해요. 바닥은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근데 함께 예배하고 성경 캠프를 하고 성경 유치원권을 배우고 여기서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같이 놀고 공부하고 그런 걸 상상했다고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찬송,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그런 것들로 서로 어떻게 했대요? 화답했다.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어르신들은 첫 성전을 봤기 때문에 감정이 대성통곡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볼 때요, 아마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건축이 아니었냐 하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절에는 너무 부강했죠. 의자를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고요, 금방패가 길가에 널려 있었습니다. 은은 발에 차여서 돌처럼 여겼대요. 엄청 부강했죠. 근데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는 레위인이 20살에 봉사를 해야 될 정도로 인력과 재력이, 또 체력이, 노동력이 다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밖에 안 되는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대성통곡했지만 처음 본 사람들은요, 그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뒤엉켜 섞였다는 겁니다.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은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재건축, 신앙이 재건될 때 두 번째로 정리해 볼 것은 제단, 번제, 예배, 찬송, 통곡까지. 그 통곡은 뭐냐면요, 그 어르신들의 통곡이 뭘까요? 회개죠. 회개. 감격도 있겠지만 거기 회개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야 다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제야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성전 기초를 놓았고 제단을 놓게 되었구나. 제단은 이미 마당에 덩그러니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 보면 돼요. 제단은 어차피 성전 밖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상태예요. 제단만 급하게 지금 마당에 세워졌고 건축은 지금 이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어르신들의 그 감격이 있죠. 가끔 저도 옛날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가끔 있어요. 그 가난도 추억이라고요, 그죠? 그게 그리워요. 어쩔 때는 그 찌질이 가난한데도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갔던 발걸음들, 교회에 늦게까지 피아노 치면서 찬송했던 그런 추억들, 그리고 교회도 가난하고 되게 작았지만 그래도 가족처럼 다들 모여가지고 찬송했던 것들, 성탄절 이브 때는 새벽송 돌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지금 현대화된 이 교회를 볼 때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런 정감이 그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지을 때도 있죠. 여기 어르신들은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 그 어지간하면 어르신들 잘 안 우시거든요. 예, 울어요. 자, 이렇게 회복이 되어 갈 때 끝나지 아니하고 4장이 같이 봐야 됩니다.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있는데요, 그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으로 잡혀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 대적이 누굴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기 거론되어 있지는 않지만 2절 끝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 때 자기들이 잡혀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아마 이 인구 혼혈 정책을 펼칠 때 유다 땅에 섞여 들어온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하는 척하는 그 박힌 돌들인 거죠. 근데 진짜 더 먼저 박힌 돌들은 이스라엘인데요, 포로로 간 사이에 얘네들이 들어와서 차지한 거예요. 그 땅을. 그 아수르 시대에 있었던 정책입니다. 2절에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함께 건축하게 해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거짓말입니다. 이거.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래 같이 합시다 이럴 텐데 그 자세를 보고 어떤 의도가 있음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분별력 있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자기들이 홀로 짓겠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뻔해요. 이 이방 애들이 여기 간섭하면은 또 회방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적극적인 회방을 못 하게 되니 간접적으로 이제 소극적인 회방을 하게 됩니다. 권모술수를 쓰는 거죠.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부터가 언제입니까? 동참시켜주지 않을 때부터죠. 그래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보면 사기를 꺾었다, 시리와 좌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을 다시 한번 파이팅해서 재건하려고 정체성, 성경절기를 회복시키고 예배의 회복을 해요. 통곡, 회개까지 이르려고 결심을 하면요, 꼭 이렇게 김 빠지고 맥 빠지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을 약하게 해요. 사기를 꺾어요. 할 맛이 안 나게 해요. 말을 해도 소금으로 마슬랭과 같이 맛깔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맛 떨어지게, 할 맛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시리와 좌절하게 만들어서 손을 약하게 해요. 손에 힘 빠져서 일하기 싫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 안에, 한 지역 안에 같이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신천지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통일교회예요? 우리 안에서 더 힘든 거 없어요? 가족 안에서 더 힘든 거 없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직장 안에서 더 힘들죠. 그러니까 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의 관계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거를 또 서로 갈라서 회방하고 반대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파벌을 일으키는 걸 볼 때 리더십에서 또 리더가 될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반대 의견을 가지고도 얼마나 평화롭게 이끌어가는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도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이끌어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종신대, 신대원, 강도사고시 전부 제가 면접을 볼 때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접을 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사람을. 토론할 때도 4명, 5명 토론을 전사님들이 1학년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뾰족한 주제를 던져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호를 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 A라는 의견을 내니까 여자 전사님하고 남자 전사님 두 분이 저를 갖다가 막 이제 뭐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 전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막. 결국에는 그 단체 토론 면접이 끝나고 나서 교수님 2분이 옆에서 관람을 하시다가 그 저를 공격한 그 2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제 퇴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명만 데리고 교수실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냐면 화합할 수 있느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화합할 수 있느냐, 전도사들이,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강도사고시도 힘들게 시험을 봤습니다. 논문도 내야 되고 시험도 많고요. 하나만 떨어져도 지금 재수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시험 어렵게 보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예, 잘 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웠습니다. 나랑 장난해 지금? 잘 봤다며? 그런 거야.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한 거예요. 제가 잘 봤냐 그래서 잘 봤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 그랬죠. 잘 봤다며?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장난해 지금 나 앞에 두고? 막 이러면서. 뒤에 이제 이렇게 학생들 다 있는데 면접을 또 그렇게 봐요. 방에서 보지 않고 단체 다 대기 타고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교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참아야 돼요. 거기서 이제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제가 한마디 하면은 이제 얘는 이제 끝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그걸 봐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가 이견을 낼 수 있죠. 반대할 수 있어요. 토론할 때 그러라고 토론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화합하면서 이끌어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목회자를 뽑을 때도, 교회 안에 직분자를 뽑을 때도. 이 사람들은 틀려 먹은 거예요, 벌써. 그리고 이제 권모술수를 쓰면서 건축방해를 하는데 5절 보시면은 4장 5절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줘요?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기억나세요? 교동문 9번에 보면은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다. 뇌물을 안 받는 자들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동문 9번 10편 15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얘네들 하는 짓이 딱 벌써 흔들리게 생겼잖아요. 이런 애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겨와 같이 날려버립니다. 티끌과 같이 보내버려요.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 하는 겁니다. 뇌물을 받았다. 정치인들의 수명이 끝나는 순간이죠. 뇌물을 받아서 발각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모술수, 마귀가 주는 겁니다. 6절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봐봐요. 이게 기록이 언제 된 건지 지금 나와요.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 때까지. 그러면 다리오 때 재건이 다시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과거에 이건 기록하고 있는 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중단된 현재 시점에서 쓰고 있는 글이 아니에요. 중단도 되었다가 다시 재건도 되는 최소한 15년 뒤에 지금 이게 한꺼번에 기록되고 있는 그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 때 이게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는 누구냐? 이게 늘 고민이에요. 이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가 뭐 롱기마누스다, 캄비세스다, 스메르디스다, 그런데 왕의 호칭이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라고 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시간차 순으로 보자는 거죠. 고레스 다음에 15년 뒤에 재건되니까 다리오 때는요 고레스 다음이에요. 캄비세스하고 스메르디스는 얼마 안 합니다, 통치를. 그래서 지나가고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때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다음에 아하수에로고 아하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크세르크세스하고 그 다음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중단되는 성벽 건축을 또 회방하는 그 시대의 아닥사스로 봐야 됩니다.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지금 성벽이 아니라 성전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시 깊이 보니까 여기 6절부터 뒤에 16절까지는 지금 회방당한 포괄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성전만 나오지 않고 성벽, 성곽, 이야기가 나와요. 담벼락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담벼락 방해하는 것은, 성벽 방해하는 것은 에스라가 아니라 느헤미야서 가야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4장 5장 가야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성전 회방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관찰자 시점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중단된 현재 실시간으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고, 그거는 4장 5절에서 확인됐습니다. 다리오 왕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면서 방해했다 그랬고, 그 이후에는 그런 방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 건축 방해가 지금 시작되는 게 맞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뇌물을 줬다고 말을 하면서 6절 7절에 성벽도 방해한 이야기를 세월이 다 지난 후에 지금 한꺼번에 쓰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나와야 할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미리 당겨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세요? 이해됐습니다. 네, 그걸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봐요. 이게 뭐 누구다 할 게 없어요.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고 아닥사스다는 아닥사스다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그러면 이게 연대기 순으로 제대로 맞아요, 그냥.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러니까 프리세트 성경 갖고 있는 분은 앞 페이지 보시면은 그 1장에 보면은 그거 나오거든요. 711페이지 그 족보 나오잖아요. 그 순서대로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예.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자, 4장 6절에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7절 아닥사스다 때에는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고,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진술되어 있더라. 그래서 6절과 7절의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는 동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는 실제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6장 18절까지 아람어로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 한글이니까 그게 분별이 안 되는데요, 실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가 실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링과 프랑카라 그래서 공용어예요. 공통으로 쓰는 거죠. 오늘날은 뭐 영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느 나라에 가든 이거면 다 통하겠지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실제로 성경이 지금 써져 있어요. 그때 8절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 이방 족속이 아니에요. 방백이면 지도자라는 얘기죠. 서기관이면은 그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방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디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은 곧 존귀한 오스나팔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방을 하게 되었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면서 그 초본 고발장이 지금 여기 실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여기부터 이제 고발장 내용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께서는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성읍은 도시죠.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성곽은요 느헤미야가 건축합니다. 아셨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 지나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성전 회방 이야기를 지금 쓰는 이 저자가 성벽 회방까지 지금 당겨서, 느헤미야의 성벽 회방까지 당겨서 지금 여기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이 완공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그죠? 세금이 안 걷어지니까요.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녹을 먹는다 이거죠. 월급 타고 있다 이거죠.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께 아뢰오니, 아주 아첨을 합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역사와 기록, 사기 살펴보시면 이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께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하면서 아주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7절부터 끝절까지는 24절까지는 아닥사스다의 그 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 사마리아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던 방백들,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유다 지역에 있지만요 혼혈.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뭐 혼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신앙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들에게서 때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그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다는 걸 사기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왕이 옛적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공사하는 것도 힘든데 그 힘들게 애써 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면 얼마나 손에 힘이 풀릴까요? 기다려라. 22절,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잘 봐요.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그리고 24절에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 이게 어디랑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4장 그죠? 7절, 4장 5절, 여기에서 그냥 4장 5절 7절에서 여기로 건너뛰어도 돼요. 그 사이에 지금 이 긴 이야기는 뭐예요? 그 조서, 그 공문서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한번. 그래서 그냥 5절하고 7절에서 뛰어넘어서
23절, 24절 연결해서 붙여버려도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므로 에스라 때부터 느헤미야 시절까지 이런 어려움이 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4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재건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방해와 회방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건될 때 첫 번째, 7째 달 초막절에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성경 그 캠프에서 우리는 재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재건될 때 제단, 번제, 예복, 찬송, 통고까지 이르러 총체적인 예배의 회복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 우리로 치면은 저랑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재건되고 나면은 뭐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방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해요, 건축되기를.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히 회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번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역시 완공할 수 없구나. 15년에서 17년 중단된 걸로 보거든요. 많으면 17년, 적게는 15년 보고 있어요. 말이 15년이죠. 그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절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절박하지 못하고 자기들 집 짓는 쪽으로 계획을 바꿉니다. 어차피 뭐 교회는 텄어 이러고 자기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장에서 이제 커트하고 다음 주에 5장을 보지 않아요. 다음 주에는 학개와 스가랴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멈춰버리니까요.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5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곧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나와. 학개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다시 건축해라 하는 얘기 나오겠죠. 성경을 안 봐도 성경이 보여요. 왜? 역사를 공부하니까 예언서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학개서 우리 평생 잘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보지 않아도 에스라만 봐도 학개서는 무슨 내용이겠구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하설교 강조의 힘이죠. 관련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예배의 회복에 있어서 마지막은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회개와 통곡이 터져 나오게 된 거죠. 찬송이 나오면요, 더할 나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는데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 한 것을 재건을 통하여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1절로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방해하는 세력들은 늘 있다 하는 것을 과거로부터 우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222페이지 222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16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2페이지 민수기 16장 1절 2절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옛날에도 늘 있던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지 성도지. 여호와께서도 그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너네끼리만 높아지느냐? 이러면서 나 목사 너만 목사야? 너만 성도야? 나도 성도야. 이래가지고 교회를 막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재건축하려고 하는 성전 재건의 그 포로기한 공동체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15년 이상의 성전 건축 중단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됐을까 생각을 해볼 때 전도서 7장 14절이 좀 생각났어요.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인생론이죠. 인생이 어려울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솔로몬의 인생론이죠. 954페이지, 954 페이지,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통할 때는 기뻐했죠. 찬송했죠. 아까 엄청나게 나팔 불고 좋아했죠. 근데 지금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 추론으로는, 이건 뭐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도 이때부터 이방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10장에 가면, 에스라 10장에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앙적인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매를 드는 그 시점으로 저는 보는데요. 정확히 성경이 기록하진 않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섭리 5장 1항에 보면은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그렇게 통치하신다. 그죠? 공중에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와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운 일들과 기쁜 일들을 병행하게 하신 것은 거룩한 섭리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섭리. 그 거룩한 섭리에 우리가 이끄심을 받을 때 거룩한 재건이 일어나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광을 받고 찬미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섭리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무섭고 어렵고 재난을 당하고 자연재해를 당할 때는 뭐 어마야 저마야 해도요, 편해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마음이 에스라 3장 4장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들어있어요. 이건 민수기의 마음이죠. 광야 훈련이에요. 왜 광야에서 훈련해요? 거기는 100%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고생하면서 아주 가까워졌죠. 지금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한 이 귀한 공동체도 뭔가 필요해요. 뭔가 더 애틋하게 더 이게 추억이 쌓여야 할 미운 정이 쌓여야 돼요. 고운 정도 쌓여야 되지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지만 광야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우리가 출바벨론을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볼 때는 민수기, 제2의 민수기, 광야 훈련 일지, 이게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거룩한 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정체성 회복, 성경절기를 통한 정체성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예배 회복, 제단과 번제와 예배, 찬송, 회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회복, 그 안에서 교회 기초를 놓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초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르는 분들은요, 그런 과정 중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회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코스예요. 그 어떤 회방에도 우리는 거룩함으로 재건하고 있습니까? 뇌물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재건하고 있는가? 각자 돌아보고 적용해야 돼요. 어느 수준까지 나는 도달해 있는가 하는 거죠.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거룩하심과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고 공생애를 사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일곱째 딸이라고 하는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초막절에 나는
생명수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 공부를 우리가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벌써 이해하신 분은 있을 거예요. 이 유대 초막절날 마지막 날 하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합니다. 왜 큰 날이냐면 마지막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에다가 등불을 이 코너마다 하나씩 다 세워놓고 밤새도록 켜놓고 춤추고 놉니다. 올라이트 하는 거예요. 페스티벌 초막절 마지막 날. 그리고 매일 초막절에 실로암 물가까지 나가서 물을 길어 와서 제단에 관제처럼 전제처럼 포도주 붓듯이 부어드려요. 그걸 매일 하고 마지막엔 7번 합니다. 7번. 그 두 가지가 마지막 날에 엄청난 그 퍼포먼스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예,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7장 그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는 마지막 7장 2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초막절 공부했습니다. 넘어가고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날. 큰날이라고 말한 이유는 제가 방금 설명 다 해드렸어요. 역사적으로 역사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물 붓던 사람들이 저거 뭐야 하겠죠. 지가 그러면은 다윗의 그 우물 그 아시죠?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우물물이라는 거야?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구약과 역사를 모르면요, 이 요한복음 7장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38절에 더 심하게 얘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39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8장에 가면은 12절에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그게 마지막 날에 그거 하는 빛의 축제인데요. 물의 축제고 빛의 축제인 초막절에 예수님이 내가 물이고 내가 빛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 절기 중에 절기라는 거죠. 초막절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단은 뭘까요? 제가 십자가라 그랬죠. 번제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화목제 번제물이죠. 예복, 성도들의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니겠습니까? 찬송, 통곡, 회개, 그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 옷을 빨아야 돼요. 날마다 자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약 시대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가능해요. 아까 에스라 3장 4장에 나온 이야기가요. 그런 성전, 그런 신약 교회는 교회의 회복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에는 교회 완성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시는 거죠. 성전, 교회를. 이런 신약 교회도 우리가 지금 충분히 살펴볼 수 있어요. 저랑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그렇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회방은 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할 수 있죠. 겉모술수를 쓰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저랑 여러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15년 중단될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섭리 안에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안에 르움과 심세의 방해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 인생에 르움과 심세가 있을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서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또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 모든 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우리는 포로귀한 자들이 맛본 역사를 동일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초막절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저랑 여러분이 이 예배에
양소 피 철철 흘리지 않으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샬롬이 임한 거예요. 샬롬이. 부디 재건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 재건되어야 될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공법으로, 성경절기를 지키는 공법으로 건축되고 저랑 여러분의 예배와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재건되고 있습니까? 우리 에스라 3장 4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4장 성경 읽겠습니다.